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시는 어버이와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오늘 5월 12일 예배 어버이 주일 믿음의 본질을 깨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신앙의 깊은 본질이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어떤 연례 행사나 교회 내의 조직적인 문제 또는 직분 설출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과 선배,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귀중한 유산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지요.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의 신앙과 가르침을 기리며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할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벗어난 교회들의 경향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직분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교회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초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율법의 외형적 준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겉으로는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마치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는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매우 유사하며 또 교훈을 주시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예수님 빛교회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해외 선교, 문화 선교에 집중하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들이 겉모습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복음 전파에 앞서는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하고 또 그런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각 성도가 깊은 신앙의 이해와 영적 성장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나 우리 교회 자체적인 어떤 행사가 아닌 단순 교회 내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선교라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선교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좁은 의미의 선교를 넘어서 삶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빛교회가 추구하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과 어버이들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깊이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길 기도하며 더 나아가 이 교훈들이 우리 후대에까지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세대가 이 진리를 물려받아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갈릴리의 게네사렛 지역에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오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지요. 실제로 율법에서는 식사 전 손을 씻을 것을 명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제사장들의 정결 예법을 일상적인 가정 식사에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율법의 본 의도를 해치고 있음을 3절에서 강조하시지요. 예를 들어 4절에서 6절과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재산을 이용해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이 실제로 말씀의 본질에 관심이 없고 겉모습만 중시하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유대교의 중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거칠에 치중하며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깊은 본질을 포착하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은 바로 참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상당히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시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곧 잃게 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명시된 세밀한 음식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절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영적 청결은 외부적인 규정이 아니라 각각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경건함을 보이려는 노력보다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악과 그로 인한 부패한 성품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싸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참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초석을 놓고 나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거칠에 집중하지 않고 치중하지 않고 진정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데 필수적인 기준과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외모와 표면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든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새벽 기도에 얼마나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지 등은 결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진정한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진짜 이유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악의 본성과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가 결국 희망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행위나 교회 내의 지혜가 영혼의 상태를 방해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내면의 죄악과 매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점차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활동이나 종교적 의식의 외형적 준수는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 영적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 생활에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깊은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 후대에 계승하고 전파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깊은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후대에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